지난 주간에 정현이라고 하는 한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한국은 물론이려니와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년에 4번의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리는 대회가 호주 오픈입니다. 거기서 이 정현이라고 하는 한국 선수가 4강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16강에서는 전 세계 랭킹 1위였던 노박 조코비치라는 선수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정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3대 0으로 조코비치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똑같은 대회에서 정현 선수가 3대 0으로 대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복수전을 잘 치러낸 것입니다. 경기도 완벽하게 제압했지만 그 후에 있었던 인터뷰가 사람들의 입에서 더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을 잘 공략할 수 있었습니까? 난 조코비치가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현 선수더군요.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나의 우상입니다. 나는 그를 따라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높아진 거예요. 이 위트 있는 인터뷰로 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조코비치도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대해 응답이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더 이상 나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것은 정현 선수를 깎아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는 나보다 항상 앞서가고 있었고 나는 그를 뒤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는 훌륭한 테니스 선수고 곧 세계 탑 10에 들 만큼 위대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도 잘 알지 못했던 한 젊은 동양의 청년에게 졌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도 내가 3대 0으로 이겼던 사람에게 졌다면은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내가 부상 때문에 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그 부상 얘기를 꺼내는 걸 차단시키면서 상대 선수를 아주 존중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역시 대인배답다, 역시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릇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릇이 크고 작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커야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담는 순간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큰 도구로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물을 열심히 쏟아부어도 하나도 담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너무 작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조금밖에 담지 못하는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에 큰 그릇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릇이 깨어져서 밑이 빠져버려서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도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도 담아내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신앙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이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은 마치 구호처럼 여기저기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어제 동산 인도자 모임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새로운 창당을 할 때에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면서 표를 내걸고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막 시작합니다.
기업에서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 으쌰으쌰 한번 잘해봅시다 하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현수막을 내어 걸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그냥 우리 으쌰으쌰 잘해봅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르게 알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금식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금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 금식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금식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참 좋은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참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눈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죠.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저기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지금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이 사람이 이틀 금식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모를까 봐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하고 선을 딱 그으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화장도 하지 않고 창백한 얼굴로 있으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하는 거를 티를 내면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금식하는 중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티를 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할 때의 그 금식은 경건과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식장에 가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상황들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객들이 할 일입니다.
남의 집 결혼식에 가서 예식장에 가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인상을 벅벅 구기고 있고 나는 지금 금식 중이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런 건 큰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빼앗긴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떠나가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제자들이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때는 진짜 신앙인이 될 것이다. 진짜 신앙인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짜 신앙인이 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 그런 금식하지 않고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누가 시킨다고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필요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성숙의 기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빠지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저 문을 들어오셔야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도 누가 봐서가 아니라,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사람들 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곳에 가서 손 걷어 붙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 자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숙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한다고 하는데 내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한다니 참 창피하다. 야, 너희들도 좀 금식 좀 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자원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강요하는 거예요. 뭘 좀 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왜 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좀 해라.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낡은 부대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부대가 낡아지면 신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낡은 부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럼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때에 한국말로는 둘 다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세 자가 똑같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먼저 이 새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뭘까요?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새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네오스라는 건 시간적 차원에서의 새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말씀, 율법과는 대조적으로 나오는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새 부대 할 때에 이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카이노스라는 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새 포도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복음이 들어와도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심령, 그게 바로 새 부대라는 의미입니다. 낡은 부대로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와도 담을 수가 없고 터져버려서 복음도 다 쏟아놓고 자기도 터져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된 사람만이 복음을 하나도 쏟아버리지 않고 이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라는 것은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낡은 부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타락하고 더 타락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완전히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전복시키셔서 사람이 귀한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례가 맞는 것입니까? 침례가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침례교에서는 세례 받는 거 이거 인정 안 해요. 침례교 가면 침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침례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세례를 베풀죠.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물로 이렇게 물을 부리는데 이걸 약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약식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장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세례로 받느냐 침례로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갖고 쓸데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지만 가톨릭이나 정교에서는 성호를 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마음에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맞는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써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겁니까? 안 써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겁니까? 참 유치한 질문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런 건 다 본질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채 형식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거 갖고 쓸데없는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도 잔인한데요. 종교 전쟁은 훨씬 더 잔혹했어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거나 또 타주로 이주하게 되신다면 가시지 말고 끝까지 같이 남아서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 편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 목사가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는 목사면은 그 교회는 다니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되는 건 그냥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건 싸움밖에 없어요. 의외로 그런 목사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렸다고 그러고, 여기도 이단이고 저기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만 맞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정통이다라고 말해주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만 진짜구나, 우리만 정통이구나. 저 사람도 못 가고 그 사람도 못 가는 천국이라야 더 좋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못 가고 나만 가는 천국이어야 진짜 좋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정관념으로 꽉 차서 판단과 정죄의 전문가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용과 사랑과 배려와 포용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판단과 정죄의 전문가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게 낡은 부대야. 새 부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낡은 부대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냐, 저 사람 제정신이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사흘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교가 낡은 부대로 전락해 있으니까 새 부대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 교회가 바로 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13년이 되었을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마음대로 전도해도 된다. 마음대로 복음 전해도 된다.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380년이 되었을 때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병에 걸렸다가 낫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게 되었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인 것 같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에 큰 축복인 것 같지만 축복의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만 있었어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멈추어버리고 핍박이 멈춰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다가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였어요. 성직을 매매하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새 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톨릭이 낡은 부대로 전락하니까 다시 새 부대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이 개신교라고 하는 새 부대를 또 만들어내셨어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 부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낡은 부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완전히 낡은 부대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는 한국과 미국 땅에서 살아가신다면 진짜 신앙을 갖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가가서 왜 이렇게 밖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 끼리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나에게 인사도 안 해주고 같이 식사도 안 해주고 너무 외롭고 너무 슬퍼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곳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도 지금 40년 동안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교회가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그게 교회냐고요? 그 종교단체지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건 종교단체고 낡은 부대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안에 없는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저 제가 이것도 좀 잘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눈물 몇 방울 찔끔 흘리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전 실존을 걸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타고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이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새롭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구나. 그걸 딱 그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새로워져 봐야 되겠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번 내가 새 부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에도 할 수 없어. 조금도 고칠 수가 없는 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은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한 번의 역사가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손발도 매일 씻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매일 침상을 적시면서 매일같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인정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새 부대예요. 새 부대가 될 때에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도 터지지 않고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요. 첫 번째,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복음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비로소 체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기독교인은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선한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느냐?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작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준 실제적인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미국 교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아직 나는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 세워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양보해 드려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적정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아,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냥 이 정도 있는 게 딱 좋아요.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지는 않을게요. 내가 주일날 교회는 나올게요. 가끔 빠지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거 헌금으로 메꿀게요. 가끔 내가 봉사도 하고 가끔 주중 예배도 나올게요. 내 인생에 더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목사님에게만 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신다는 거,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거 나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적정거리 유지하고 딱 이 상태로만 가요. 그냥 나 천국만 보내주면 돼요. 이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딱 내어드리지 못하고 딱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의 능력이 쇠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쇠약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릇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담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지만 또다시 죄악의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손발을 계속 씻지 않아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마치 쥐새끼와 같이 이 안에서 야금야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갉아먹음으로 인하여서 낡은 부대로 다시 전락해 가고 있다면 황급히 깨닫고 다시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도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복음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먼저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담아내기에 온전한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여기서 가둬둘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뻗어가서 장막터를 점점 넓히면서 온 세계 가운데 새 부대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께 가장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라이프 크릭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